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이 밤에 오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오늘 밤에 막 받아야 할 것, 구해야 할 것들 잔뜩 가지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기도 제목 막 이런 거, 응답받을 거. 예.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 아직 받을 게 많이 있어. 나는 받아야 될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왜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안 보여요.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이 안 보이고 우리가 받을 것들만 생각이 나죠. 이것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이루어야 되고 이것도 응답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그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겨자씨 보셨어요? 진짜 조그매요. 우리 주방에서 요리할 때 쓰는 참깨, 그거보다 한 10배, 20배는 작은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점 이렇게 볼펜으로 딱 찍은 점만한 그 크기, 그게 겨자씨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계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도님들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계속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받지 못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얻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정말 주님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하세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의 언어를 바꾸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주님이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한번 가졌다고 계속 나에게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또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이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요, 어느새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줄어들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느냐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셨나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시나요? 노멘? 원합니다죠. 그죠? 원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어떤 때는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소망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직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뭘까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뭘까?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 누가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점검하려면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게 몇 프로인가? 정말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것대로 행하는 것은 몇 프로인가?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얼만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요구를,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자리에 서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들어주는 그 위치에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위치에 서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좀 좌충우돌할 때 있죠. 그렇지만 늘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애를 쓰죠.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또 내가 갈망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요구, 내 육신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위치에 서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주님이 날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내가 옮겨가야 돼요. 언제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내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싸움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싸움이에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싸우고 다른 거 이루려고 싸우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성도의 이 싸움은요 내가 내 욕구대로 사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느냐 이 두 가지 안에서 계속 내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다 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도 또 신약의 복음도 다 이 말씀들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주님 혼자 하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주님이 이렇게 임의로 그냥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고요. 내가 그렇게 동의해 드려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선택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삶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님께 순복하는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성령님께 순복하는 결단.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교회 가야 된다는 마음과 가기 싫은 마음. 또 대화를 하다가 막 뭔가 이 대화가 안 풀어질 때 화를 내고 싶은 마음과 절제해야 된다는 마음. 두 마음이 막 싸우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옳고 그른 걸 막 따지고 싶은 마음과
그냥 내가 손해보고 참아야 한다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막 부딪히잖아요. 언제나 우리 삶에는요, 이러한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안에서 막 부딪히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거기에 순복해야 한다라는 마음, 이 생각, 이 두 가지가 서로 막 내 속에서 부딪혀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은 주님이 그냥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여러분을 끌어다가 이렇게 찝어다가, 그 인형 뽑기 할 때 그 기계 있잖아요. 인형 뽑는 기계. 딱 찝어다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탁 찝어다가 이렇게 쫙 갖다 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두 마음이 막 싸울 때, 두 생각이 막 부딪힐 때 내가 선택하기를 기다리세요. 내 욕구대로, 내 이 육신의 이 욕구대로 하려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부딪힐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걸 선택하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을까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다 해주시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욕구대로 할 때보다 성령님의 요구하신 대로 할 때가 더 많나요? 어떻게 단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냥 겸손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감히 그렇게 대답할 수 없으신 거죠?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게 이제 점점 내 욕구대로 하는 이 생각 안에서 내 욕구를 선택하는 자리에서 성령님이 요구하는 대로 선택하는 자리로 내가 점점 그때 그 횟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변화됐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 훈련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침내 주님의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소욕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 육신적인 것들, 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죄의 속성들에 대한, 내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고요. 법적으로 다 치렀다고요, 그 값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혼자 막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어떻게 썼는지 값을 치러가지고 이걸 이겨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쪽으로 나 혼자 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옮겨다가 육신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 육신의 자리에서 성령을 따르는 자리로 우리를 이미 법적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걸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죽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나도 다시 새 사람으로 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믿음이 출발하면요,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 때 이걸 내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것들을 멸하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내가 선포할 때 이 육신의 소욕은 잠잠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나 혼자 싸워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법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내가 믿고 그 안에서 내가 선포하며, 그렇게 내가 이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선택하며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곳이 계속 우리 삶 안에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내 마음대로, 내 요구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들을 이제는 끝내고,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육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성령을 거스리고 육이 원하는 대로 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워야 하는 게 죄이죠.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는 거, 그리고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복종이 쉬우면, 성령님께 복종하는 게, 주님께 복종하는 게 쉬우면 막 나를 쳐서 복종하라 그러시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나를 쳐야 된대. 매우 쳐라, 이렇게 나를 쳐야 된대요. 나를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하는 이 육신의 이 요구,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말씀을 내 안에 넣어야 돼요. 그렇구나.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셨지만 그만큼 나의 자아는, 내 육신은 고집스럽구나. 그만큼 이 세상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거다. 이 육신은 좋아하는구나.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마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기름져 보이는 거죠. 애굽 같다 그랬거든요. 풍요롭고 화려하고 막 이런 모습, 풍성해 보이고. 우리 육은요 그걸 좋아해요. 애굽을 좋아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 백성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미 들어간 걸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린 들어갔어요. 주님의 부활과 생명,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장소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침내 가야 할 땅은 천국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들어간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싸워야 할 일곱 족속을 물리쳐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성도의 삶 안에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육신은요 끊임없이 애굽을 좋아해요. 좋은 거, 막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육은 좋아해요. 그걸 막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 영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땅의 삶 안에서 보여주신 본, 또 가르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게 하시죠.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세상 가운데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자꾸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 보기 좋아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갔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불심판이 내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롯은 겨우 피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두려움 속에, 그래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자손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은 그런 삶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육적으로 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인생의 그런 어떤 샘플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의 요구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속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사울은 이렇고 다윗은 이렇구나. 사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에요. 근데 사울의 삶 안에서 가장 집중해서 한 게 뭘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 그거예요. 사울이 가장 집중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이렇게 행한 일은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 그걸 했어요. 다윗은 뭘 했어요?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그런 어떤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이 그의 삶에 있었어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다윗의 약점도 드러나고 다윗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도 드러났지만, 그러한 것들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러한 부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한 부분,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 모습들을 버리는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골리앗을 죽였어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전쟁을 승리하게 했어, 나를 알아줘야 돼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죽였어라고 한마디 자랑한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그래, 정말 잘했어, 다윗 정말 위대해 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 다윗은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운 공로에 대해서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이 사울은 어땠냐면, 사울은 자기 왕자리를 지키려고 계속 애썼죠. 자기 왕자리를 지키려고. 그래서 그런 이 사울의 생각은요, 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은 너와 너의 왕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는 왕이 될 수도 없고 네가 너의 왕의 나라는 세워지지도 못해.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잘해요. 여러분보다 뛰어나요. 잘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근데 경쟁의 대상이야.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높임을 받는데,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칭찬을 듣는데,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뭐 이런 것들. 이게 여러분 사울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없는 것 같죠?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울은요, 자기 신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신하들에게 막 나무래요. 사울이 다윗이 유다 땅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창을 손에 들고는 자기 주변의 신하들로 둘러서 진치게 하고 그 신하들 향해 막 화를 내요. 너희들 중에 나를 위해 슬퍼하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해서 다윗에 대하여서 고발하는 자도 없고, 요나단이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공모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리는 자도 없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잘 들어라 너희들. 이새의 아들이 왕이 돼. 위새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줄 것 같으냐? 너희들을 천부장 백부장 삼을 것 같으냐? 막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벼슬을 줄 것 같으냐? 너희들에게 이러한 이런 장관의 자리를 줄 것 같으냐? 너희들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너희들이 내 측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세워주는 거야. 그러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은 다 잘릴 거야.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 재산 너희들이 가질 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세상에서. 그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대통령 측근의 사람들이 장관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 대통령이었던 사람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잘리고 새로운 장관들이 서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가치관은요, 이런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지 않으면 자기가 망하니까. 다윗이 죽지 않으면 자기 거 다 뺏기니까. 자기 왕자리 뺏기고 자기 재산 부귀영화 누리던 거 다 뺏기고 자기 자식 대대로 잘 살고 누리고 사는 삶을 살려고 지금 그런 건데 그런 거 다 뺏겨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울과 다윗, 사울과 다윗은 상징이다. 상징이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고 다윗은 2대 왕이에요. 이 두 왕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누가 1대 왕일까요? 내 육신이에요. 내 옛사람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사울의 특징을 잘 살펴보세요. 그게 여러분 안에 다 있죠. 우리 안에 다 있죠. 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런 요소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울의 가치관들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요. 하나님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라고 하지 않아요. 자식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 위해서 살아라 하지 않으세요. 그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측근에게 붙어서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울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요. 여러분 인간 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불쑥불쑥 나와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 내 속에서 왕노릇하는 나의 1대 왕, 그것은 나의 육신입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사울은 상징이에요. 내 안에 1대 왕이 있어요. 나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1대 왕. 본래 부모님 몸에서 태어날 때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육신,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2대 왕이에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죠. 다윗이 내 안에 있는데 다윗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인 다시 새롭게 태어난 나, 내 영, 성령 안에 거하는 내 영, 성령을 따르는 나, 이게 2대 왕 다윗입니다. 그게 여러분 두 개 다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1대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2대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어느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1대 왕이 죽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여전히 1대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께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지금 이대 왕인, 이대 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1대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2대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육신이 여러분의 영을,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요소예요. 내가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면요, 계속 내 영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끝까지 내가 육신의 요구를 버리지 않고 그것대로 살면요, 결국은 여러분의 1대 왕은 죽지 않고 여러분의 2대 왕은 왕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1대 왕으로 다스림 받고 사실 거예요? 2대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사실 거예요? 아멘. 2대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돼요. 2대 왕의 다스림,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셨을까? 왜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내 육신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1대 왕이 나 죽을 때까지 그냥 나를 다스려. 난 1대 왕의 지배 아래 놓여 살다가 그냥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1대 왕의 다스림 안에서 그냥 살면 우리 멸망받습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살다가 죽으면요, 우리 멸망받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며 영원히 대대로, 여러분 다윗의 그 왕족 안에서, 왕가에서 예수님 나셨잖아요. 그 족보 아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2대 왕의 다스림 안에 놓여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중에 더 많은 이들이 2대 왕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결국 나를 위한 말씀인데, 오래전 그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1대 왕 사울과 2대 왕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1대 왕이 있고 2대 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대 왕이 나를, 내 영과 함께 더불어 성령님을 쫓아 사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단창을 던지고 벽에 꽂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그 쫓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순복이 안 돼요? 너무 끈질겨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다닌 것처럼 너무 끈질겨요. 내 육신의 소욕이, 내 육신의 소욕, 내 1대 왕이 너무나 끈질겨서 내 안에 성령을 따르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못 따르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끝까지 성령을 따르는 거죠. 끝까지 성령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성령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날 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화를 낼 것이냐, 참을 것이냐. 그러나 화를 내면 사울이 이기는 거고, 내가 절제하면 다윗이 이기는 거고, 내가 화를 쏟아내면
일대왕의 다스림 아래, 지배 아래 그냥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생각하며 절제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며 나를 인도해 가시고, 분노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는 다윗이다. 사울이 아니라고 하세요. 너희는 다윗이다. 이미 다윗이다. 이미 이대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봅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방송실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울이 왕노릇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다음 구절 8장 1절부터 성령님이 왕이 된 사람인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 우리 속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사울과 다윗, 사울 왕과 다윗 왕. 그 속에서 나의 육은, 나의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계속 혈안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에게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붙잡아야 돼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굉장히 선해 보이는데도 그게 내 욕구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주님께 물으라고 했을까? 다윗의 삶의 그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지금 위험한데 그 웰라 사람들 가서 구해라. 근데 그렇게 가면요, 정체가 드러나서 사울이 잡아 죽일 거예요. 지금도 위험한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막 그랬죠. 그러면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위험한 일에 내가 나를 노출시키면 안 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 그 생각이 옳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지 않고요,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어요.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고일렛 사람들 구하러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시죠. 수도 없이 다윗의 삶 안에는요, 계속해서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그 특징, 다윗의 삶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내 판단력을 믿을 수 없고요, 내 선택을 내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때마다 다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고.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다윗 제2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삶을 살려면 다윗처럼 우리가 성령님께 계속해서 묻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속에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애씀이 있으면은요, 한 번 묻고 잘 모르겠고, 두 번 묻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애씀이 내 삶에 있을 때 주님은 이제 마침내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계속 물어야 돼요. 주님께 묻고 행하는 이 일을 다시 또 시작하고 다시 또 행하고 다시 또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신약의 로마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 안에 육신이 뭐고 내 안에 성령을 쫓는 나는 어떤 삶인 건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1대 왕인 내 안에서 죽고 2대 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은 곧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나의 영을 상징하는데, 나의 삶이 그렇게 성령을 따르는,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계속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으로 계속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먹여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또 보게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 안에 1대 왕이 어떤 모습이고 2대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계속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